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24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시죠? 우리 구호 한번 해볼까요? 제가 힘이 나야 되니까. 자, 구호 준비. 아이고 다시 밑에 베이글 다 드셨잖아요.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예,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1월 첫째 주부터서 여호수아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정식으로 끝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3년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맞나? 우리가 하는 방향들이 진짜 맞나?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감당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을 이렇게 경험하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체득하고 그의 삶 가운데 서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이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지나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이 여러 모습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나으신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 전에 경험한 것과 지금이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요 기억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까? 이것을 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제자들에게 가까이 와서 내가 너희하고 살았었던 예수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생각했냐면 봐라, 물고기 있잖아. 이 물고기 내가 먹어볼게. 그 물고기를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흩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 버려요.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답답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해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왔었던 33년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았느냐?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그리고 앞으로 갈 모든 승천까지도 전부 다 누구에 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다, 실현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시작과 결론과 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가 외에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끝을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돼요. 근데 그 끝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이 또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끝을 시작으로 만들고 그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여호수아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말이 여호수아고, 신약에는 여호수라는 히브리어가 신약에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다 읽고 문을 닫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뿐이에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 봐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예수 봐야 됩니다. 예수님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그건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을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끝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드디어 장례 예배를 치러요. 요즘은 우리 뉴욕만 그런 거예요. 한국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신자가 죽으면 무슨 예배 드린다고 하죠? 천국 환송 예배. 나는 도대체 그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배의 모든 주인이고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천국 환송 예배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주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라고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 예를 갖춰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삶의 끝은 누구로 결론이 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자, 문제는 우리가 죽었을 때에 수백 개의 화환이 있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 예수님과 나와의 삶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 딱 하나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배웠어요.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이 안에 계신 주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삶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유대인들도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묵상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다 그들도 예배 다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 찢어라. 형식으로나 외식으로나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를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렵지만 그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보길 원하면 예수를 보길 원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로 끝이 나는 여호수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9개월 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보십시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하죠. 110세에 죽은 게 뭐가 중요해요? 90에 죽든지 80에 죽든지 150에 죽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이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긴 죽었는데 뭐 다음에 죽었다고요? 이 일 후에 죽었어요. 그 어떤 일이냐? 그 앞에 말씀을 28절을 보면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다. 2주 동안 설명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고 드디어 이제 분배가 다 끝났어요.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와서 이제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일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돌아가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돌아가는 일을 마친 후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뭐가 끝나야 끝나는 거죠? 사명이 끝나야 끝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죠? 옆에 분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매일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건강하려면은. 근데 사람의 수는 누구에게 정한 거죠? 하나님께 정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110세, 너는 90세, 너는 80세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이 일 후에 사명이 맞춰진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나를 왜 살리실까? 왜 내가 여기서 있을까? 뭐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은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남기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작은 것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해가는 삶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너희들 돌아가, 약속한 것처럼 가. 그게 전부예요. 사명은 뭐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요.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오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크고 위대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 일을 믿음으로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처음부터서 출애굽 40년의 노예 생활할 때부터서 믿음을 키웠어요. 여러분,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정탐꾼으로 딱 보냈을 때,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특별한 과외를 받은 게 아니에요. 노예의 삶을 40년 살면서도 사랑하는 여호수아는 마음 가운데 뭘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을 때에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 때문에. 사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에요. 거룩한 강대상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저 밖에서 우산을 쓰고 차량을 진두지휘하면서 주차하는 분이나, 여러분 사명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일을 무엇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는 사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 저는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잘 모르긴 하지만 조용필의 노래가 있었어요. 바람의 노래.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실 것 같아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자, 부른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떤 그 탤런트들이 나와서 한 8명 남자들이 이렇게 테너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저는 매일 준비하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게 가슴에 와닿았는데, 어떤 가사가 있냐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세월이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저는 이 말 듣고 팍 넘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월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꽃이 지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가면 알게 될 수 있을까? 꽃이 지는 이유를. 또 두 번째, 이 단락은 저를 더 힘들게 해요.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디로 가는가? 목사인 저에게는 참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비방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No problem. 근데 제 마음에 아픈 것은 그거예요. 오늘 이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부딪히고 떠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인연인데, 모두가 다 그리워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을까? 이게 제겐 질문이에요. 이 조용필 씨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뿐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뿐이네. 목적도 모르겠고 끝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꽃이 지는 이유를 알 수도 없지만, 인연이나 그리움을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살아가는 방법.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지면 마음도 멜랑콜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머리에 흰머리를 세워보면서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살아야지, 얼마 남은 인생.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사십니까? 라는 거. 제 자신에게도 진짜 사랑 알겠어. 살아가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사랑 진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해야지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꽃이 지는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움이 앞에 있어도 왜?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래,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결국은 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설명하십시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여호수아를 세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두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랑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의 땅이 된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역사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묵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3년 9월 17일 오전 11시에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난주에 벌써 하나님 곁에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섭리를 뭐라고 하냐면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과 섭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명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좀 어렵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았어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뭘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오늘도 교회 오면서 기쁘셨죠?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예비하신 말씀이 있을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지난 새벽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수기 목전하면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156가 하나름 앞에 소베니아 뱅크 있잖아요. 그 뱅크 앞에 제가 항상 있어요. 뱅크 앞. 이수정 집사님은 안쪽에 계시고 그 뱅크 앞에서 딱 전도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한 영혼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60대 후반의 할머니가 내 곁을 지나가시면서 전도지를 주니까 교회 다니신대요. 그런데 쭈삣쭈삣 하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좀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냐? 신광교회라고 전도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시잖아요. 제 옆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저분이 예비하신 영혼이면 정말 하나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살짝 기도드리고 뒤를 보았더니 그분이 뒤돌아서 나한테 다시 오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뒤에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신광교회가 자기가 유니온에 사는데 신광교회 차가 우리 교회 올 수, 자기 유니온적으로 그럼요 가지요. 우리 신광교회 사는 너무 힘들지 않는 것은 다 갑니다.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주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뭐가 없는 거죠? 펜이 없네, 펜이. 이거 하나를 꽂아도 놓지를 못하고 가방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분 가방을 열어서 펜을 찾는데 펜이 없네. 그래서 핸드폰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번호 적어드릴게요. 근데 핸드폰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가셨어. 근데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미련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진짜로. 꽃이 지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떠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그리움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러는데 하나님, 참 제가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번 주에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건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관한 말씀이냐? 여호수아서 1장 15절의 말씀, 1장 처음에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4장과 1장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너희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7년 동안 열심히 하면 마지막 날 어떻게 너희가 이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호수아의 인생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안식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이 말씀 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뭘 주었다라면, 안식을 그 사람들에게 허락했는데 이 안식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림자인 것처럼 진짜 안식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예수로. 9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진짜 안식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대 예수 안에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누구 안에서 드려야 될까요? 예수 안에서 드려야 돼. 섬김과 봉사도 누구 안에서 해야 될까요? 예수 안에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2일 후에 사명을 감당한 사명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결국은 내 안에 예수 안에서 안식임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자,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눈이 크게 뜨고 보셨죠?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수아 처음 시작했었던 1장 1절을 뭐라고 말하느냐? 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가 바뀌어졌죠? 여호수아는 똑같은데, 자, 1장 1절에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수종자. 숫자 빼고 자자 떼면 뭐만 남아요? 종만 남잖아요.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24장 29절에는 2일 후에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걸 바꿔보십시다. 처음에는 교회 오라고 하면 누구 말 듣고 교회 와요? 사람 말 듣고 교회 온다고요. 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좋아,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그건 아닌가요? 하여튼 그렇게 그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점심도 맛있고 다 좋아. 누구 말 들어요? 사람 말 듣는데, 사람 말 듣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누구 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 말 들어야죠. 오늘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인생이 사람의 말에서 누구로 끝난 거죠? 예수의 말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목회자가 신격화되면 망해요. 목사님 말이라면 모든 것 다 따라 순종하면 망해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목회자를 존경하는 거 맞아요. 장로님들, 컨시스터리 멤버들을 존경하는 거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는 뭐하고 걸어가야 돼요? 기도하고 걸어가야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걸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목회자인 제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안 들려요. 뭐만 들리는지 아세요? 조용필의 노래만 들려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들리지 않고 애화만 어떻게 해요? 들려요. 그 애화가 뭘 내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해주니까, 위로해 주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는 예배로 삼아가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하고 목회자가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말은 똑같아요. 뭐가 다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말씀이 역사가 되려면은 누구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그럼 질문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로 들립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 맞아, 예수로 끝나야지. 이 사실 잘 내가 믿어야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어야지 하면은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인 신앙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우리 처음에 다 그렇게 해요. 내가 말씀 잘 지켜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11조도 해야지, 감성금도 해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감당해 섬기고 봉사도 해야지. 안 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믿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실이에요. 어렵습니까? 이미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믿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이번 주간에 죄를 지었어.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을 내가 믿어야지. 근데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셔. 내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 찬하고 피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아, 너를 사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보냈다. 그리고 너를 믿음을 가지고 뭐하게 찬송하게 했다. 너가 가져야 될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뭐다? 믿음이다. 너는 내 안에 섞여진 자라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뭐하라? 소유하라, 누리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똑같아. 잘 돼야지, 잘 되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뭐한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팠어요. 그 종이 아픈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 예수님 찾아갈 때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종이 아파요. 종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자. 딱 가자.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시는 누가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믿어볼게요. 이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이 누구신 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걸,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뭐합니다? 믿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이제 8절을 보세요. 8절이 답이 나와요. 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자기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종입니다. 내 밑에도 종이 있는 것처럼 나도 당신의 뭡니다? 종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낫다 하시면 뭐합니다? 낫는 것이고 승리하다 하면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믿어버리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물어보십시다. 자, 지금 제가 백부장의 이야기를 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와, 저런 자리에 서서 믿음을 갖는구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뭐가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야.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야. 이 믿음이 든든해지 설 때에 사단 마귀가 근접해요? 못해? 알아. 공격하면 바로 넘어져 버려. 못 이겨내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어디에 장사를 지냈어요? 딥나세라의 장사를, 옆에 분 합시다. 딥나세라랍니다. 딥나세라랍니다. 여러분은 죽음은 어디에 장사 지내십니까? 1번은 파인론, 2번은 무궁화동산, 세 번째는요 파인론 가면은 정말 좋아요, 그렇죠? 파인론도 아십니까 여러분? 등급이 있다라는 거. 가서 보면은요 분수가 있는 곳은 비싸요. 지금 한 3만 불 한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딴 상은 2,000불짜리잖아요. 저 끝에 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자기가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다른 사람 땅 다 가져가고 남은 땅 하나, 뭐예요? 딥나세라. 항공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서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사진 보여주실래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게 딥나세라예요, 지금의. 근데 지금은 저렇게 푸르고 아마 우기 때 찍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건기가 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뭐예요? 딥나세라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대장이잖아요. 여호수아는 1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겜 땅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로 땅을 원하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업적이나 성취에 대한 가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므낫세 반지파랑 두 지파가 하는 그 가나안 동편에 진짜로 소돔과 고모라가 넘치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척박한 땅을 딥나세라를 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호수아가 뭐예요? 죽어요. 우리로 말하면 파이논에 그냥 2,000불짜리 묘지에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딥나세라를 차지하는 여호수아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 땅이 나에게는 하늘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땅이 척박하고 비록 2,000불짜리 묘지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한 내가 죽는 이곳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감사한 게 뭐냐,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여러분, 무덤 열릴 때에 주님이 우리 무덤에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시면 망하죠? 찾아오실 거잖아요. 각자 모든 믿는 자의 무덤 다 찾아오실 그 무덤을 여시고 우리 죽은 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걸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척박한 땅에 자신의 몸을 넣이지만 이 척박한 땅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설명하십시다.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어려워요. 근데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나면은 그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모여지는 삶, 연결되어지는 삶 중요합니다. 따라오셔야 돼요. 연결되어지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마지막에 요셉이 어디서 죽습니까? 애굽에서 죽잖아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에도 내 죽음 이것을 어떻게 해라. 좀 보니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의 묘를 파서 내게 있는 그 뼈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다가 어디에다가 그 땅 가나안 땅에 뭐라 파묻으래.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에 죽음이 있더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합니다? 성취되기를 원하는 믿음이에요.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노래하고 죽음 이후에 하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해요.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에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좀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죽고 딥나세라의 무덤이 됐을 때에 그때의 형편이 어떤가를 31절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말씀을 슬퍼요, 기뻐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슬픔을 노래하는 걸까요? 기쁨을 노래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뭘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마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요? 사사기서죠.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2절, 10절, 13절은 완전히 여호와를 뭐에 다 떠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살아간 장로들은 이걸 적용해 보십시다. 나와 내 세대, 내 가족, 아내와 남편,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까.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천국 못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게 돼요. 답은 한 가지 아니에요. 오늘 아까 31절의 말씀,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1절 여기에 답이 나와요. 자, 마지막 읽어봐요.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뭐 했더라? 섬겼더라. 자, 보세요. 자식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만 간증한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식들 스스로 누구를 못 만나게 해버리죠? 하나님을 못 만나게. 우리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공부 열심히 해. 세상에서 잘 되어서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너 이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 되어라. 안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말이에요. 예수 믿고 다 잘 사는 것만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이 사랑하는 장로들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뭐예요? 그 길을 경험하지를 못해버려요. 이게 아니거든. 최근에 여러분 플러싱에서 지난주까지인가요? US 오픈이 끝났어요. US 오픈이 끝났어요. US 오픈에 이번에 여자 단식에 비너스 윌리엄스나 세리나 윌리엄스가 이제 은퇴하고 여자 단식에 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이번에 미국의 19살 소녀 코코 누구죠? 코코코프라는 이 아이가 19살인데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지막 장면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승 단식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저렇게 믿는 사람들은 위대해야 돼. 믿는 사람들은 잘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어요. 기자가 페르난데스라는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신이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게임에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 페르난데스의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코프라는 19살짜리가 멋있는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결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 것입니다. 나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맞는 신앙이라고 여겨져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휘황차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어느 고난, 어느 형편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은 너와 뭐 하신다? 함께 하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어야 돼. 나에게 딥나세라는 어디입니까?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들이. 근데 이 척박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땅을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보느냐? 그곳에서도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높고 크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한 여호수아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묵시는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엄중하고 더 무서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으십시다. 내 인생에 딥나세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딥나세라에서 나는 소망을 보고 있는지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안에 그 예수와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죽음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마지막 마치면서 하나님 예수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와 함께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예수와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교리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딥나세라가 있습니다.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머물지 않고 이 땅이 하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정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12번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을 알았으니 행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